이 시간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12장 35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자,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노이 샘물교회 인사죠.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시고 계획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그 인사. 우리 한번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계획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당신을 또 여러분을 또 나를 계획하고 부르시고 계획하고 사랑하십니다. 그 사실을 잃지 않고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초가 지금 이제 2개가 비춰졌어요. 2주입니다. 네. 4주가 되고 그러면 이제 한 해가 가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 첫째 주일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시므온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뭐였습니까? 오늘 누가복음 2장 30절에서 32절에 보면 우리가 주의 그 시므온이 고백하는 거죠. 주의 구원을 보았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안에 예비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이스라엘의 영광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는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한 자였죠. 그런데 이미 의롭고 경건한 자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의를 쫓는 사람, 할 수만 있다면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경건의 시간을 갖는 사람이 바로 의로운 사람이요 경건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위로하는 자, 기다리는 자는 또한 성령과 함께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시므온이 하나님의 의를 쫓았고 또 경건한 시간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 합당한 존경, 합당한 행위를 보였기에 경건한 사람을 설 수 있었죠.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신 거죠. 물론 하나님이 정말 직접적으로 먼저 만나 주시는 경우도 있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신 경우도 있고 참 사람마다 그 부르심이 다릅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실 때 또 성령이 지시를 받아서 그는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릴 수 있었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시므온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이신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위로를 정말 기다리는 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2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인데요. 이때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기라고도 말할 수 있지요. 여러분, 시간이란 게 뭘까요? 시간.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의미 있게 살펴본다면, 그래서 이 시간에 대한 정의를 어느 정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조금 더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의를 얼마만큼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시간을 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보통 시간 하면 하루에 24분의 1, 그러니까 우리가 24시간이니까 그런 어떤 시간을 세는 단위라고 보통 이제 국어 사전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어떤 시각에서 어떤 시각까지의 어떤 그런 사이를 우리가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어떤 철학에서는 이게 사전적 의미인데요. 이 과거로부터 현재와 미래로 무한히 연속되는 것이라고 되게 거창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되게 맞는 말입니다. 과거로부터 현재와 미래로 무한히 연속되는 것. 물론 무한히 연속된다는 것은 이제 거기에는 동의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거는 주관하실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이라면 모를까? 만약 우리 사람의 시간이라면은 하나님이 그 시간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어찌됐든
연속적이긴 하나 무한인지 유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초대교회가 낳은 위대한 철학자 또 사상가 성 어거스틴 이 고백록에 보면 이거를 조금 더 폭넓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어거스틴은 하나님은 태초에 이 세계를 이 시간 안에서 창조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와 나와 인식하는 그 시간 안에서 창조하신 게 아니라 시간과 함께 동시적으로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의 태초가 어떤 시간의 기원이고 시간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시간 안에서 창조했다 그러면 그 시간 안에 시간을 또 정의해야 돼요. 그럼 그 시간은 어디서부터 왔냐라는 건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이 시간까지 창조하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원통 주관하신 거죠. 저야를 말하는 시간이 바로 인식하는 시간이 바로 이때인데 이 시간은 어찌됐든 유한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원한 시간과는 또 구분이 돼요. 시편 90편 2절에 보니까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 시간 안에 계신 분이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인식하는 그 시간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시간이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그렇죠? 알듯 말듯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대해서 사실 알듯 말듯 한다고 한다면 모르는 거랑 사실은 똑같은데 이 고백록 11권 14장에 보면 타이틀이 있습니다. 시간이란 무엇인가? 여기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만일 아무도 나에게 묻지 않는다면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묻는 자에게 내가 시간을 설명하려고 하면 나는 모릅니다. 야, 이 글을 읽고 너무 소름이 끼쳤어요. 어떻게 이렇게 글을 쓸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는 시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설명해봐. 그럼 아무도 설명을 잘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다 계속 읽어볼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만일 아무것도 흘러 지나가지 않으면 과거의 시간이란 없을 것이요. 만일 아무것도 흘러오지 않으면 미래의 시간이 없을 것이며 만일 아무것도 현존하지 않는다면 현재라는 시간이 없으리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시간에 대해서 확실하게 분명하게 말하기는 쉽지 않은데 이 시간의 흐름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백록 11권 20장에 보면 이 세 가지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현재, 과거, 미래를 이야기하거든요. 자, 과거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과거를 이 과거 일의 현재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현재를 인식하기 때문에 과거는 과거 일의 현재, 이걸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현재는 현재 일의 현재, 직관하는 겁니다. 직관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인식하는 거고요. 그리고 미래는 뭐냐면 미래 일의 바로 현재는 바로 기대한다는 거예요. 이렇듯 어거스틴은 이 시간을 인간의 내면 세계에서 기대, 직관, 기억이라는 형태로 우리가 파악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11권 28장 타이틀에 이 마음에서 시간을 잰다라는 그 챕터에 보면은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기대하고 직관하고 기억한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기대하는 것은 직관하는 것을 통하여 기억하는 것으로 흘러 지나간다. 물론 조금 추상적이어서 조금 이렇게 이러저러 헷갈릴 수 있겠으나 결국에는 뭡니까? 나에게 지금의 시간만 존재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과거 또 현재 미래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을 정말 최선을 다해 오늘 살아갑니다. 맞죠? 저도 여러분들 그렇게 고민하고 싶어요. 맞습니다. 오늘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맞잖아요. 우리가 맡겨진 소명 이게 작더라도 이게 정말 어쩌면은 많은 사람들이 보잘것없다고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들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의미가 있죠. 그러나 오늘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만들어진 그죠? 만들게 해준 그런 어떤 과거들 그리고 나의 현재에 연결되어 있는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미래. 그래서 오늘만 있는 게 아니라 과거도 미래도 나의 현재와 연결되어 있어 의미 있게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이 시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이렇게 평소보다 이야기한 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시간에 대해서 좀 더 말하고 싶어서입니다. 우리가 들어봤을 겁니다. 크로노스, 우리 사람의 시간이죠. 물리적인 시간, 공평하고 수동적인 시간, 우리가 말하는 그런 보편적인 시간을 우리가 크로노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럼 카이로스는 뭐냐? 각 개인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굉장히 주관적인 시간인 거죠. 특별한 때, 특별히 의미 있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개인에게, 특히 신앙인으로서 우리 개인에게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 하나님이 개입해 주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져주는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하나님이 부르심이 담긴 그런 계획, 우리 하나님 섭리라 그러죠. 그 시간.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을 시간으로 이야기해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크로노스에서 이 카이로스를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주어진 그냥 모두에게 똑같이 준 그 시간 가운데에 내가 의미 있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개입하시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이러한 시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야기를 이제 비유로 해주셨는데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의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6절이죠.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주인은 잔치를 위해 멀리 떠나 있어요. 혼인잔치는 보통 나흘에서 1회 동안 계속됩니다. 오랫동안 이렇게 축하하는 거죠. 그런데 혼인잔치가 얼마나 오랫동안 진행되는지는 주인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4일 할 수도 있고 5일 할 수도 있고 그냥 뭐 축하해 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주인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주인이 이제 잔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 시간입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문을 두드렸을 때 주인은 이 종이 문을 열기 위해서 그 앞에서 늘 기다리며 문 열 준비가 되어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뭐냐면 주인이 원하는 시간, 주인이 원하는 때, 주인이 원하는 시간까지, 그때 시기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되라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시간, 1차적인 의미는 주님의 재림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이십니다. 주님을 기다리는데 자, 주님이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제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라는 그 질문. 그 질문에 주님이 원하는 시간, 주님이 계획한 시간, 주님의 의지가 담긴 시간, 주님의 뜻이 담긴 그 시간까지 기다리라는 그런 의미이지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시간을 이야기할 때 물론 이 주님의 재림, 그렇죠?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고 또 살아가지만 그런 주님의 재림과 같은 이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기에 맞춰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시간으로도 그 의미를 넓혀서 묵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 아기 예수님으로 오심도, 그렇죠? 주님께서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것도, 그리고 미래에 다시 오심도, 또 이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일어났었고 또 오늘 또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나는 것,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시간,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35절이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허리에 띠를 띠라. 그리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허리에 띠를 띠라는 건 뭐냐면 당시 유대인들이 입었던 겉옷은 길고 그 통이 넓었어요. 저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일을 할 때나 또 여행할 때 이렇게 멀리 떠날 때는 이 겉옷을 이 허리띠로 이렇게 졸라매야만 했습니다. 옷이 저렇게 펄럭이면 아무래도 행동하기가 불편하겠죠. 그래서 이 허리띠는 곧 행동을 의미합니다. 이 허리띠를 곧 행동을 의미한다라고 했을 때 이 모습은 우리 출애굽기 12장의 이 유월절 이야기를 생각나게 합니다. 출애굽기 11장 5절 6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죠. 마지막 10번째 재앙, 모든 처음 난 것, 장자로 바로의 장자로부터 몸종의 장자,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는다라는 그런 엄청난 재앙이 이제 선포되어지는 거죠. 10번째 재앙인 거죠. 근데 이 재앙을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출애굽기 12장에 나옵니다. 어린 양을 잡죠. 그리고 그 피를 이제 양을 먹을 그 집 좌우 문설주와 이 임방에 바르고 어떻게 합니까? 고기를 먹죠.
고기를 먹는데 이렇게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 12장 11절이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떠날 준비인 거죠. 여러분, 출애굽이 결국에는 구원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또 종의 신분이었지만 자유인으로 나가는 그 출애굽. 구원의 이 부르심에 즉각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행동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허리에 띠를 둔다는 것은 계속 준비된 모습이어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일단 준비가 되면 계속 그 자리에서 준비된 채로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굉장히 지속성을 의미하죠. 굉장히 신속함을 의미합니다. 이 허리에 띠를 매는 거죠. 그리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라는 이거는 우리 마태복음 25장의 이미지가 생각이 납니다. 25장에 보면 우리 열처녀 비유가 있어요.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다 그랬어요. 미련한 자는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슬기 있는 자들은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5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보면은 자, 신랑이 오는데 신랑이 더디 옵니다.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 졸며 잘세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는 것 같기는 해. 근데 언제 올지 몰라.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졸다가 그런 이미지가 보이는 거죠. 근데 밤중에 소리가 났습니다. 근데 신랑이 왔어요. 근데 맞으러 나왔는데 문제는 미련한 자들이라고 표현된 그들은 등불이 꺼져가고 있었죠. 기름이 없었어요. 그러나 슬기 있는 자들은 기름이 있었죠. 달라고 하니 없어. 그때 제안을 하는 거죠.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쩔 수 없죠. 사러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그 사이에 신랑이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 등불의 기름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 말씀은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준비된 자로 행동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계속해서 그 자리에 준비된 채로 있어야 하는 것. 허리에 띠를 매는 것이 좀 이렇게 지속적이고 굉장히 신속한 것을 이야기했다면 이 등불의 이 기름은 굉장히 준비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시간이 이를 때까지 지속적으로 신속하게 준비하는 것을 그런 것을 갖춰라 라는 의미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불편해요. 이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데 그런 가로막는 그런 장애물이 있어요. 이런 질문인 거죠. 첫째는 꼭 그렇게까지 준비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꼭 그렇게까지 지속적으로 꼭 그렇게까지 신속하게 꼭 그렇게까지 준비해야 됩니까?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이야기 듣잖아요. 교회 일주일에 한 번만 가면 되지. 그렇죠? 새벽에도 가고 뭐 수요일에도 가고 그죠? 뭐 준비 좀 이것만 하면 되지.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습니다. 물론 우리 사역자들은 조금 다를 수 있겠으나 우리가 보편적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뭐 그냥 그렇게까지 주일에 헌금 내면 되지 뭐 11조까지 주일에 헌금 내면 되지 뭐 건축 헌금까지 무슨 헌금까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가 굉장히 듣고 살아오는 거죠. 꼭 그렇게까지 준비해야 합니까? 라는 그 질문에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닮아서 성숙해지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는 것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영역이기 때문이지요. 이때 준비라는 것은 우리는 훈련과도 연결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요, 우리를 훈련시켜서 무언가를 시키려고 혹은 어떤 성취나 결과물을 얻고자 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점점 주님을 닮아가고 또 그 받은 구원을 완성해 나가기를 바라고 원하시기 때문에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어요.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니까, 이때까지 내가 한 게 있으니까 주님이 어느 날 오셨어. 뭐 특별히 문제할 게 있겠어? 내가 바로 주님을 알아볼 수 있겠지. 여러분, 근데 만약에 내가 평소에 준비가 안 돼 있던데 주님이 오셨는데 내가 주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주님을 한 번도 주님을 내가 막 바라보고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살아가지 않았는데 주님이 오셨어요.
그럼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세상 속에서 세상의 소리, 세상의 가치관, 세상이 말하는 그런 어떤 부와 명예, 세상이 말하는 그런 어떤 성공이란 그런 개념들, 세상이 좋아하는 것들, 그것들을 쫓아서 살다가 주님이 오셨어. 근데 갑자기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갑자기 주님이 믿어지고 갑자기 의지하게 되고 갑자기 주님께 붙잡혀 살아간다. 글쎄요, 여러분들 이러한 상황 속에 놓인 이 믿음이 여러분 신뢰가 가십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가 키울 때 그러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부모의 말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예, 이해하겠습니다. 근데 부모는 잘 알아요. 그게 진짜 순종인지 가짜 순종인지. 그렇죠? 돈이 필요한지 뭐 먹을 게 필요한지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내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잘 몰랐는데 갑자기 오셨어. 내가 알아볼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얼마나 지금까지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오늘 지금 맞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했지만 조금 더 지나서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어떤 일 조금 다르게 펼쳐지면 우리는 또 넘어집니다.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준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서지 않으면 우리의 이런 흔들림이 늘 있다는 거예요. 이렇듯 어느 날은 주님을 알아보고 어느 날은 주님을 몰라보는 그런 상황에 놓인 우리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 목회자라고 해서 그것은 뭐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어느 날은 주님이 보여. 근데 어느 날 주님이 보이지 않아. 어느 날 주님이 고백이 되어져. 어느 날 너무 주님이 막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주님을 의지해요. 그런데 어느 날은 너무너무 속상해. 너무너무 주님이 안 보이는 것 같아. 하나님 우리 주님 보시면 되게 슬프실 것 같아요. 주님은 거기에 항상 계셨는데 우리가 막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4절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구분하기를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그랬어요.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라고 했을 때에 그 오른편에 있는 그 양,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이 좀 어떻게 보면 무시무시한 심판 같은 좌우로 나눈 것 같은 이 메시지가 저는 참 좋아합니다. 너무너무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세상의 모든 일을 하나님이 공의롭게 판단해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여러분 사람이 봤을 때 양인데 주님이 염소라고 하면 염소라는 거야. 사람이 봤을 때 염소인데 쟤는 염소겠지, 쟤는 무조건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못하겠지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양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양이에요라고, 주님이 양이야라고 한다면 그는 예비된 그 나라를 상속받는다라는 거예요. 준비된 양처럼 보여도 염소라면 주님을 몰라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염소처럼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 양이라면 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준비된 자로, 왜냐 내가 주님을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그 준비된 자로 바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준비돼서 자로 선다는 것은 아주 단순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남겼을 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어요.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를 남겼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어요. 1달란트 받은 자가 1달란트를 방치했을 때 그때 게으르고 무익한 종아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슬피 울며 이를 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주 간단한 문제, 그냥 기다리며 준비한다는 것은 특별한 때 특별한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그 일을 부지런히 감당할 때,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순종이 진정한 기다림이요 준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또 누군가를 섬길 때마다, 누군가를 기다릴 때마다, 누군가를 용납해 줄 때마다, 또 내가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도 준비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그 모습이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을 알아볼 수 있을 때까지, 주님을 즉각적으로 알아볼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그러한 준비된 자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이런 의문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시간을 좀
알려주시면 안 되나?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주님 오신다고 하셨어. 주님이 그때 오셔가지고 모든 걸 정리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좀 그 시간 좀 알려주시면 안 되나? 라는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가장 힘든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불확실성입니다. 내가 이만큼 시간을 들이면, 내가 이쯤 되면 이 시간 들인 것만큼 내가 뭔가를 얻을 수 있나? 그게 과연 가능하나? 이 모든 시간이 사실은 아무도 모르죠. 특별히 개인적으로 지금 이제 개척을 해서 이 교회를 이제 꾸려나가고 있는데 불안해요. 그런 것 때문에 불안할 수 있죠. 저희들도. 언제까지?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뭔가를 해내갔을 때에 사역의 열매가 맺어질까? 또 뭔가가 풍성해질까? 그게 물론 풍성해진다는 말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으나 과연 그때가 오기는 하는 걸까라는 그런 불확실성에 놓이면 굉장히 힘들어지고 두렵죠. 늘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그때를 알고 싶을 그런 유혹에 빠지죠. 우리가 언제까지 하면 어떻게 되고 또 언제쯤 되면 이렇게 되고 그러면 왠지 좀 즐겁고 행복하고 보람있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지기는 해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결정적 시간을 알려주는 때가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그러나 잊어버린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창세기 6장 11절 13절 우리가 잘 알죠.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어요.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했어요. 하나님 보시고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1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홍수를 땅에 일으켜서 내가 멸절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분명하게 심판의 메시지도 주셨고 노아로 하여금 방주도 짓게 하셨어요. 그런데 결국 그 방주에 탄 사람은 노아와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만이었어요. 하나님 말씀 주신 그대로 세상은 물로 심판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27절에 보면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장가도 시집가던 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뭡니까? 주님을 몰라봤다는 거야.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노아는 분명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하나님 말씀 그대로 대답했을 거예요. 뭐 할 말이 없죠. 너 왜 방주지요? 이랬어. 라고밖에 할 수 없는 거죠. 또한 방주를 몰래 제작하지도 않았어요. 그걸 어떻게 몰래 제작합니까? 그 큰 것을 못해요. 그렇게 할 수도 없죠.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도 방주가 왜 지어지고 있는지는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냐면 주님 오시는 시간을 몰라서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관한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좀 알 것 같으면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괜찮을 것 같다, 내가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예배할 것 같다. 아니요. 그 시간을 알아서 몰라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관한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39절 40절에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오늘 본문이죠,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했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이제 도둑을 비유로 이야기하시는데요. 요즘 도둑 맞았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도둑이 언제 올지 몰라서인데 마치 이와 같이 생각하지 못한 때에 주님의 재림, 즉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임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시간은 아무도 모르게 임한다는 이야기는 다른 성경 말씀에서도 계속돼요. 계속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보면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 그랬어요. 베드로후서 3장 7절에도 보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린다 그랬어요. 계시록 3장 3절에 보면 내가 도둑같이 이른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계시록 16장 15절에도 봐도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라라고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는 오직 아버지만 하신다고 이야기했어요. 마가복음 13장 32절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사도행전 1장 7절에도 보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는 오직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권한이기에 하나님만 아신다고 하셨고, 그 시간은 또 때는 아무도 모르게 오는 도둑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온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은 아무도 모르기에 어느 순간 순식간에 다가오기에 그냥 맹목적으로 믿으라 라는 의미일까요? 그냥 이제 조금 리얼하게 표현할게요. 그냥 입 닥쳐. 죄송해요. 입 닥쳐. 그냥 그렇게 입 닥치고 그냥 그렇게 믿어 라는 의미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피조물일지라도 무시하거나 가볍게 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깊이 있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모습도 보면 마치 이렇게 막 뭐 누군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그런 분들 보면 굉장히 강요받는다는 느낌을 우리가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정말 신앙생활 깊이 있게 한다는 건 뭡니까? 그렇게 보이는 모습 속에 너무너무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봉사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려서 그래서 내가 얻는 구원이 아니에요.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 진짜 수고와 헌신은 내가 받은 은혜의 감격, 감동, 그 자연스러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찬송하고 내가 예배할 때에 내 안에 감격과 감동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보시고 너무너무 좋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것은 놔두고 난 네가 참 좋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7편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고 환난 날에 우리가 숨고 싶을 때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좀 몰라줬으면 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좀 어딘가에 좀 갇혀서 어딘가에 좀 사람이 안 보이는 곳에서 좀 나를 좀 이렇게 내버려두지 할 때도 있어요. 왜냐?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런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초막 속에 비밀로 지켜주시고 그 은밀한 곳에 나를 숨겨주신다고 했어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인데 맹목적으로 무조건 믿으라라고 말씀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시편 121편 3절에서 8절까지 보면 너를 지키시는 이가 반복이 됩니다. 너를 식졸치 아니하시고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4절에도 보니까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너를 지키시는 이라고 했어요. 내 그늘 되신다고 이야기했어요. 6절에 보니까 낮의 해도 밤의 달도 해치지 않은 너를 지키는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에도 보니까 내 영혼을 지키시고 8절에도 보니까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신다는 그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를 지켜주시죠?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처럼 자기를 낮추시고 언제까지요? 죽기까지. 그렇게 복종하셨던 그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기를 우리가 알 바 아니요라고 말한 것은 우리를 무시하거나 우리를 가볍게 여기고 맹목적인 그런 무조건 신앙적인 것을, 그런 신앙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을 사람이 헤아릴 수 없기 때문이에요. 야, 그냥 내버려도 너희도 알 필요 없어. 신경 쓰지 마. 그냥 닥치고 믿어 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시간을 헤아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알 바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알 바가 아니야. 너희들 어차피 헤아릴 수 없어. 헤아리단 말이 무슨 말이죠? 짐작하여 가늠하거나 미루어 생각하다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사람이 짐작하여 가늠하거나 미루어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메시지 성경 55장 이사야 55장 8절에 11절 보면은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작동하는지가 이게 너무 묘사가 잘 되어 있어요.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가 일하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보고다. 내가 일하는 방식은 너희의 방식을 초월하며 내가 생각하는 방식은 너희의 방식을 뛰어넘는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눈이 땅을 적시고 만물을 자라고 꽃 피우게 하며 농부들에게 씨를 주고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난 다음에야 하늘로 돌아가듯이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도 결코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나의 말들은 내가 계획한 일을 이루며 내가 맡긴 임무를 완수한다.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주관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그 말씀. 그러니까 그 시간,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알 바 아니하고 이야기한 것은 뭡니까? 결국 이런 거죠. 우리가 자녀가 부모에게 뭔가를 물어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대답해 주진 않아요. 왜? 어차피 헤아릴 수 없는 내용일 거고 때가 되면 할 수 있을 거고 지금 필요 없는 내용은 안 알릴 때가 있어요. 일단은 순종하라고 말할 때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겁니까? 아니요. 자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 또 그 시간과 그 타이밍을 조절해 주는 게 그렇게 부모죠. 맞죠? 그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것을 초월하여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보이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같을 수 있겠습니까? 유한한 시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시간을 살아가는 그 하나님과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시간 안에 살아가는 사람과 그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사람과 하나님이 완벽하게 다른데 어찌 사람이 하나님의 시간을 여러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자에게 언제든지 행동할 수 있어야 하고 계속적으로 준비된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그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 말씀은 어떤 하나님의 맹목적인 신앙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들을 아끼고 사랑해서 인격적인 그런 관계 안에서 정말 이들이 주님이 오시는 그 결정적 순간에 주님을 즉시 알아봐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언제 오시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이 왔을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어떤 일을 이루어 나가실 때에 그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놓고 하셨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불렀을 때에 예 주님, 주님께서 맞습니다라고 그렇게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애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바로 오늘 지금 주님께서 문을 두드렸을 때에 그 음성을 알아듣고 문을 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준비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자가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그렇게 준비되는 과정 여러분 쉽지 않죠. 정말 힘들 때도 많이 있죠. 의인은 시편 34편 19절을 보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도다 라고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지만 처음에 어떻게 되어 있죠? 의인은 고난이 많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의 이미지는 보니까 주인과 종. 여러분, 종은 늘 피곤해. 육신의 한계가 있고 주인이 왔을 때 졸다가 겨우 문을 열 때도 있어요. 야고보서 5장 8절에 그런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러분, 세상 속에서의 고난과 역경은 이 믿음과 상관없이 찾아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오히려 내가 말씀으로 붙잡고 나아갈 때에는 더 고난과 역경 속으로 나아가는 것 같아요. 언제든지 행동할 수 있도록 준비된 종으로 바로 서 있는다는 것은 분명 쉬운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 제일 똑똑해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자주 드릴 텐데 너무너무 치밀해요. 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이 사단은 똑똑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시험들을 괴롭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말씀으로 싸워야 된다는 거죠. 계속 우리를 괴롭힙니다. 야, 그게 말씀 가지고 되겠어? 그 시험을 그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겠어? 그 시험 세상의 힘으로 이겨내야지 네가 가지고 있는 신앙으로 이길 수 있겠어? 끊임없이 사단은 공격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이 나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심령이 새겨져 있을 때에 어떤 시험이 와도 그 시험을
내가 이겨내지 못할 시험은 없다고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때에, 그리고 그 시험에 왔을 때에 반드시 피할 길도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에 우리는 세상의 소리, 사단의 소리에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자로 서로 살아갈 때에, 그 말씀 있을 때에 우리에게 좀 이런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누가복음 12장 37절 38절입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이나 혹 성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인이 와서 종을 칭찬한다 할지라도 종은 종입니다. 종의 일은 주인을 섬기고 주인을 위해 이 밥상을 차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약속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라고 이렇게 여기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언제든지 준비된 자로 섰을 때에,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자로 그렇게 되어 서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식탁에 영원히 초대받고 그 식탁 안에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로 영원히 살아가는 그 은혜, 그 은혜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알았고 기대하고 사모했기 때문에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그렇게 자에게도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크로노스 시간에 살아가기에 늘 두렵고 불안하십니까? 맞죠? 고난과 역경 앞에 좌절하고 있습니까? 크로노스에서 카이로스의 시간, 이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시간은 사람이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인내해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았기에 우리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인내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이고 보호하시는 분이고 십자가 희생과 헌신을 통해 우리를 건져주신 아버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너무너무 존귀한 사람, 너무너무 귀한 사람.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판단할지 몰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성실하게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식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교제, 하나님의 영원한 섬김, 하나님의 은혜가 선물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끊임없이 기다리고 성실하게 순종할 때 여러분 말씀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고 예배를 포기하지 마시고 감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은혜를 포기하지 마시고 사랑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시간, 이 크로노스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시간, 이 카이로스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